지난 시간에는 재림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의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제 10만 명 정도 모인 그 무리가 결국은 개신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1863년에 재림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이 외침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어떤 날짜가 정해지기까지는 그 해석하는 그 방법이 결코 옳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신학자들이 다 이해하는 구조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의 모든 시한부 종말론은 독단적이고 또 신학을 배우지 못한 자기가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억지로 풀다가 결국 종말의 날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그런 성경 해석을 갖고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 때문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성경 해석을 그대로 가지고 어떤 새로운 교단을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100년이 흘러고 200년이 흘러도 그 교단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통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바탕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잘못된 교리와 그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또 남은 교회다. 또 여기가 진짜다. 우리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온전한 정통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미래에도 여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상은 혼탁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어떻든 종말이 계속 가까이 오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시한부 종말론을 저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이단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이루는 성경 해석법을 미래에도 여전히 또 따를 거거든요. 또 따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분들이 날짜를 정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한 성경 공부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예언을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1일을 1년으로 해석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일을 1년으로 모든 성경의 예언은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 1일을 1년으로 해석을 꼭 해야 되고 환산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그 구절에서 1일을 1년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있겠죠. 언급을 하신다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고 났는데 결국은 불신을 갖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40년 뒤에나 들어가게 해야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1세대가 광야에서 20세 넘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자, 그렇게 정하시고 난 뒤에 그렇다면 이 40일을 뭐라 그럴까? 40년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40일 탐지했으니까 그 탐지한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뒤에 결국은 이제 들어가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환산으로 해라 그랬으면 당연히 1일을 1년입니다. 자, 에스겔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네, 남방 유다의 죄악이 너무 차기 때문에 남방 유다에 존속하는 기간을 40일로 정하셨다. 그리고 1일이 1년이니라. 결국은 40년 뒤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40년 뒤에 멸망할 것을 정하시고는 40일로 정했고 1일을 1년으로 환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1일을 1년으로 했으니까 다 1일을 1년으로 예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이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에요. 정통 기독교는 여기서만 그렇게 해석을 하지 다른 구절은 1일이고 1년은 1년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리가 없는 거죠. 자, 만일 예언을 1일을 1년으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자,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들이 1일을 1년으로 성취된 예가 없습니다. 지금 두 구절 요거 외에 다른 1일을 1년으로 성취된 예가 없어요, 성경에. 자, 성경에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40일 동안. 그러면 40일이 그러면 40년인가요? 1일을 1년으로 예언을 해석하면 그럼 40년 동안 비가 내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겠다고 했으면 40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1일을 1년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4대는 이제 400년을 이야기합니다.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거는 14만 4천 일이거든요. 그럼 이 14만 4천 일이 1일이 1년이면 14만 4천 년인가요? 성경에 이렇게 성취된 예가 없다니까요. 자,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바로의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 꿈을 꾸게 되고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3일 뒤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죠. 자, 3일 뒤에 그렇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럼 3일이 3년인가요? 3년 뒤에 그렇게 되겠다고 이야기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정확히 3일 뒤에 그들은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3일이면 3일이에요. 예언을 1일을 1년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은 절대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1일 1년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1일을 1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다 공통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자, 창세기 41장에도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이제 예언이 됩니다. 자, 7년이면 또 이제 풍년과 7년 기근이면 14년이잖아요. 14년이
5040일이거든요. 그럼 5040일이면 1일 1년이라 그러면 5040년인가요? 5040년 동안 풍년과 흉년이 절반씩 이루어지나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것이 모순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니엘서의 예언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서의 예언은 1일이 1년이고 나머지는 1일이 1일이고 1년은 1년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 다니엘서 예언을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서 예언 중에 70년 뒤에 마치고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깨닫잖아요.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걸 깨닫잖아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잖아요.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70년 뒤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 예언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언한 건데 70년이면 이제 25,200일이거든요. 70년이. 그럼 25,200일이에요. 그럼 1일을 1년으로 바꾸면 25,200년인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엄청난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단들의 그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내고 이단들이 그 어떤 자기네 교단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왜 1일을 1년으로 모든 걸 예언을 해석하나요? 이건 다 안식일교회에서 예언서 해석하는 그 해석은 다 바꿔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16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7대 동안의 짐승의 마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 7대가 7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7년은 2520일이에요. 그렇다면 1일을 1년으로 해서 2520년인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7대 그랬으면 7년이에요. 70년 그랬으면 70년이라니까요. 7년 그럼 풍년, 7년 기근 그럼 7년이라니까요. 3일 그럼 3일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400년이죠. 자, 요나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 예수님이 3일 밤낮 해서 그럼 3년 밤낮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나요? 아니죠. 3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언이 3일은 3일, 1년은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그런 해석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그걸 그렇게 해석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안사령 증인회 또 안식교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서로 똑같다는 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우리도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교들이 여호와 증인 만나면 우리도 1일을 1년이야 당연하지. 그분들은 짝짝꿍 돼요. 기독교인들하고 하나가 안 되죠. 기독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자,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날짜를 정했다. 그거는 반드시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님이 경계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이것은 어떤 성령을 받았다든지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의 그런 걸 경계하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 곧바로 오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 교회는 매일같이 이제 뭐 코로나에 또 전쟁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또 뭐 일요일 염려기 거의 뭐 미국에 다 뭐 이제 거의 끝나서 몇 주밖에 안 남았다고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미국에 그렇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게 없어요. 제가 미국의 목사님들한테 다 확인하고, 그런 게 유엔에 통과한 적이 있느냐?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단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뭐 안사롱,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 가짜 뉴스, 그건 비평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확인해 보십시오. 가서 유엔에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일요일 유업령이 거기서 거론되고 있는지, 미국에 정말 주가 일요일 유업령을 지금 통과시켰는지 가서 확인해 보라고요. 직접 그 주지사한테.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제 스스로가 또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실제 책을 보고 역사책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빗나가고,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은 그 출처도 몰라요. 그냥 누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주니까, 누가 자료 주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봤냐고요. 그게 어디서 출처가 왔는지 그 책을 확인해 봤냐고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미국에서 오면 그대로 그냥 쓰고, 또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그거 다 이단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거 다 맨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출처도 몰라요. 뭐 앤드류 강, 송계문 이런 사람들도 출처 밝히지 않아요. 그거 어디서 오는지 자기네들 옛날 가지고 있던 자료 그대로 그걸 갖고 하고, 그걸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걸 거짓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또 지구가 또 평평하다고 하는 또 이론을 또 팽팽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 인공위성 아무리 띄워서 둥글다고 해도 안 믿어요. 그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또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 자료를 보면 진짜 지구가 평평해. 진짜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만들어내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료가. 그걸 가지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거짓. 여러분들이 세상을 아셔야 합니다. 자, 미혹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네. 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쉬 동심하지 말라. 주님이 바로 코앞에 오셨다고 쉬 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긴 또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있으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나의 신앙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뭐 주님이
왔다고, 지금 코앞에 왔다고 막 준비해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어떤 사건과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왜 문제가 커지는가 하면 주님이 그 예상대로 그 시간에 안 오면 그건 결국은 이것이 양치기 소년처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 재림도 안 믿게 되고 신앙이 타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조작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 얘기하면 아유 이제 또 재림 얘기하느냐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 얘기에다가 재림이 불발로 되고 하니까 그 아니잖아요. 재림을 설교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믿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건과 종말의 시간대가 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곧 오실 수 있습니다. 또 도적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정하고 곧 오신다고 하는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런 징조들은 예수님이 코앞에 왔다는 징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지금보다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이 있었을 때가 많았고 또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만 지금보다 100년 뒤에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징조는 어떤 그 표준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그 한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방종하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죽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재림보다 빠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게 되고 이 종말이 만일 우리 앞에 오게 된다면 도적같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과연 정말 그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종말의 징조를 아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종말의 날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종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한 게 뭐죠? 그건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제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왜 당신이 구원받았고 당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왜 제가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내일 죽든지 모레 죽든지 아니면 종말이 내일 오든지 모레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 교인들 주님 안에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복음을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복음 외쳐도 그렇게 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안식일교회 우리는 있다고요? 우리도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 지금 조사 심판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죄가 완전히 속죄가 됐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이 복음이지 늦은비 성령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식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인을 치는 거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징이다, 인이다, 너와 나의 언약이다. 이건 구약이죠, 구약.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맺은 그 언약은, 새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교회가 주장하는 것들은 다 옛 언약에 속한 것이지 새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뭐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진정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이 복음을 믿는 것이지, 뭐 예수님 믿고 죄악 가운데 살고 뭐 그냥 난 구원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막 사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네, 성령이 임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항상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들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자, 언제든지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내가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라고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매이면 큰일 납니다. 안식일 지켰다고 뭐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보다 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안식일 교회 성도들은 그건 70일에는 490년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온 날짜하고 딱 떨어지지 않느냐. 아니라니까요. 490년이 아닙니다. 그것은 70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에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세 단계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7일에가 지날 것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62일에가 지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 게 된다. 이것을 이제 설명한 거지 그걸 뭐 연도수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490년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70일에가. 제가 나중에 그건 따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뭐 490년이 돼서 예수님이 오는 연도수까지 맞춘다면, 아니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오는 연도수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만 물었지 언제 태어날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왔으니까 지금이 그때인가? 그래서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헤롯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연도수는 절대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는 것도 비밀이고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는 것도 연도수는 다 비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걸 구약에서 뭐 490년 해가지고 71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세례받는 것까지 뭐 연도수를 정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안식일교에서 해석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보입니다. 제가 안실교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믿고 있었던 거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제가 따르고 그분만을 만나고 싶고 섬기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갔을 때에 주님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신 것이지 교리를 붙들고 그 해석을 붙잡고 있었다면 영원히 저는 복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단의 그 시한부 종말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일을 일련으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데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일일은 일일이고 일년은 일년입니다. 그리고 또한 몇 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몇 년이 정확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은 70년 만에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해도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조금 못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뭐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또 성경은 또 430년 뒤에 무엇이 정답입니까? 어디에는 4대라, 어디는 400년이다, 또 어디는 또 430년이다. 아니요, 정확하지 않아요. 연도수가 딱딱 떨어지는 것이 거의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뭐 수학적 계산으로 그렇게 성경을 풀이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떨 땐 그걸 가감도 하시고 어떨 땐 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겸허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주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왜 그걸 바꿨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억지로 풀으면 결국 오류에 빠지게 되고 또 다른 이단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올바른 성경 해석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건전한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